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초대교회에 이제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히브리서 보면 있었는데 6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집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것으로 계속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기초 신앙의 그 삶을 프로그램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바로 기초 죽음의 행실과 죽음의 행실의 회개감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틀을 다시 닦지 말다. 이 말은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머물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교리, 더 깊은 말씀으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교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세워주는 뼈대와 뿌리와 같아요. 교리,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기록한 성경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새 언약,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삶을 잘 가르쳐 준 게 이제 서신서고, 바로 교리는 로마서인데,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교리, 성경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인 교리,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있고, 거짓된 교리가 있는데, 특별히 거짓된 교리는 진리와 반대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예고한단 말이에요. 진리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고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진리를 아주 예고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람의 중심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신앙을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뼈대와 같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기본적인 교리가 바로 히브리서 교회에게 있었다. 이건 초대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고, 마땅히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가,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어린아이는 죽을 먹고 어린아이는 아주, 그런데 그 위에 초보만 먹고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은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 사도들이란 말은 12제자 중 12제자를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사도행전 4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있었고, 또 서로 그 교리를 가지고 교제하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에 전념하더라. 그러니까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이 교리를 배우고 또 교제하고 성찬식이 있고 기도에 전념하더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를 양육받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를 양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교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신실하고 좋은 일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이라. 이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첫 번째 구원을 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실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십자가에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거 할 때는 내 행위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축복을 어떻습니까? 내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교회들에게 책망을 많이 하는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어렵게 된다. 너희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끝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와 이미 십자가를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이미 은혜와 축복과 호의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주셨다. 이미 주신 것을 이제 어떻습니까? 내 노력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은혜를 이제 그 어떤 것들을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반대죠. 이미 축복의 은혜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 사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있는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치유라든가 모든 것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100%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우리는 은혜로 받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학에서 내가 수고한다라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이 치유의 값을 지불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은혜로 구원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은혜로 죄에서 모든 것을 벗어날 수도 다 해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이제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더 수고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거듭날 때 가장 큰 기적은 큰 은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밑에 작은 기적, 치유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전적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예,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자체는 인격, 바로 예수님 말을. 그래서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믿고
또 은혜를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 그러나 당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종교에 열심히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있지 않고, 올바른 지식에 있어서 있지 않고, 그런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책망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믿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그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 같이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행위를 의지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행실. 왜?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제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방해가 제거됐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놓았던 은혜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은혜와 믿음이 없는 그냥 행위만 하는 것이죠. 행위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고 그냥 행위만 강조할 때에 죽은 행실이 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죽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누가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줄줄이, 그들의 행위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5장 20절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저들은요 종교의 행식적인 것이, 종교의 행식적으로 지킨 의죠. 그 엄격한 종교 속에서 막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규례와 규칙이 있어요. 막 거기엔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는 것은 자기의 자랑과 의를 이루는데, 그래서 그는 모든 행식과 예식에 가득 찼죠. 사실 그런 것이 다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 의가, 이것은 그런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완벽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또 죽은 행실을 보면 장로교의 전통들이 있죠. 가톨릭도 말했죠. 가톨릭의 선한 행실, 가톨릭의 교황거리,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그런 것들이 다 죽은 행실이다. 고해 성세, 고해 성사, 이런 것도 다 죽은 행실이다, 이 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말. 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죽은 행실,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그 은혜를 내 행위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모든 다 이루었다, 나는 선 다 끝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믿는 거죠, 사실은. 믿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해결하면, 이 해결하는 말은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말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생각을 바꾼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어떤 행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개념,
그 모든 것을 생각을 바꾸라.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면 생각을 바꾼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새 언약을 다 이제는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치유는 어떻게 받습니까? 내 노력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믿어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바로 그런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바꾼다 이 말이에요. 바꿔라 이 말.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니까, 신앙생활에 이것이 기본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받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죠. 거듭났다 이 말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갖고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의의 본성. 의의 본성. 자, 이런 가정이, 이런 엄청난 가정이 내 노력으로 주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완전히 의인되는 것, 완전히 의로운 본성,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 주고 하나님의 본성, 완벽. 그 본성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의식은 다르지만 그 본성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때 태어날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내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행위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어. 그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난 사실을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제쳐놓고 어렵다함을 내 행위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반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니,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내 행위로 어렵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완전히 회개하면 내가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어렵게 됐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내가 받고 누린다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바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합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완전히 어렵게 됐고, 정말 전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전적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네.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새 언약에서 죄는 뭡니까? 믿음으로 쫓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제는. 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런 어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게 죽은 행실에서 회개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들은 사실은 행동에 있어서는 정말 착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그럼에도 크게 책망을 하지 않고 아주 그들을 잘 다스렸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절에 보면 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것은 좀 더 직역하면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쏟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 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니까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왔어. 그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다 이뤘지만, 주님이 구원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변행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말,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아야, 율법대로 살아야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율법과 은혜가 섞여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교리를 하나님은 더 행동보다, 물론 행동도 좋아야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행동이 좀 안 좋았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책망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우리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치유와 공급과 재정의 축복을 받고 호력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무엇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호로 얻게, 정말 그리스도를 떨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이 효로 얻게 만드는데, 그리고 또 은혜에서 또 멀리 떨어지게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것. 호로 얻게. 여기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게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축복과 공급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막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죄가 그렇게 막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는 그 율법, 죄도 나쁘죠.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자기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는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 인간의 노력과 힘을 더 신뢰하게 만들죠. 힘을. 자, 이것이 첫 번째 아담에게 유혹한 게 뭡니까?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이미 아담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미 아담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 행위로, 너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나님 위치에 비슷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그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게 어떻습니까? 바로 율법. 율법은요, 자신의 노력과 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사실 율법의 주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죠. 정말 죄를 깨닫게 해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깨닫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 그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행위로 얻으려고 하니까 바로 갈라디아서는 큰 책망하는데 율법 안에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니라.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뭐며? 바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은혜. 예, 바울의 마음은요, 주님의 그 이루어놓은 은혜만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 행위로 막 치유를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행위로 뭔가 다 얻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아이고, 오늘도 내가 30분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내 행위가 더해지고 행위가 되면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그냥 내 행위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냥 받습니까? 주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기로 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오늘날 축복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우리가 됐는데, 로마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은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세상의 상속자라 되려고 하신 것은, 그 언약은, 약속은 율법,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축복된다는 이 안에는 다 포함되죠. 재정의 부유함, 건강, 치유, 평안 다 포함돼요. 이 놀라운 축복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성취된다, 이 말이. 믿음의 의. 물론 우리가 선한 행실도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은 선한 행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열매지 뿌리는 아니다, 이 말. 진짜 뿌리는 뭡니까? 믿음의 의다, 이 말. 근데 믿음의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어렵게 됐다, 이 말. 믿음으로써. 예.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는 것.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내 삶이 좀 부족하고 내 삶이 심지어는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진리를 딱 붙들고 있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신 언약은, 이렇게 약속은, 자,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 두 가지, 건강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과 놀라운 축복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받는다, 이 말. 그럼 믿음의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너가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의라면 행위에 포함하는데 이 행위에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착하고 선해도 어렵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세요?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갖고 오시고 진리를 갖고 오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축복을 다 받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것이, 믿다라는 말은, 나는 믿다라는 말은 동사인데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 어떻습니까? 입으로 말할 때 그게 믿다라는 거예요. 믿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믿다라는 거예요. 동사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보좌에, 아까 우리가 높은 보좌에 앉았는데 어떤 보좌에 앉았는가? 선포하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어떤 보좌에 앉았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물론 나중에 심판하러 내려오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참 주님은 은혜의 보좌예요. 충만한 은혜의 보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 안에, 주님이 앉아있는 은혜 보좌에, 그 보좌, 주님이 앉아있는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뭡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삽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큰 송아지, 엄마 송아지가 작은 송아지 같이 해가고 따라가는 거죠. 멍에라는 게 뭡니까?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는 은혜와 진리세요. 예수님과 같이 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은혜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은혜임을 믿는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그 멍에를 맨다 이 말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믿고 맨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님의 은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맨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믿을 때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바꿔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바꿔 생각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주님 오늘도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은혜를 제쳐놓고 내 행위로 갖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내게 펴오라.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사실. 주님을. 그래서 넘치는 은혜. 그래서 자주 선포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오늘부터 나는 그냥 은혜만 믿고 일 안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주님, 내가 이제
잠시 이제 잘못된 생각이, 이건 잘못된 생각에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사역할까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래 하다가 채소.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부릴 때까지 뭐 100살이고 120살이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아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몸이 이제 점점 이런 갑작은 생각이 나서 그러다가 취소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내 힘으로 한다면 그때부터 한계가 이르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들어오면 이런 기본 교리를 가르쳤는데, 죽음에 이르는 행위들로부터 회개. 이건 뭡니까? 바로 인간의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등하여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사고방식에 완전히 벗어나서, 행위 복음이죠.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것.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공부하고 이런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가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미 은혜가 오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에게 이미 은혜가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이 말.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 구원은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늘 죽은 거 아니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놓은 것이죠. 근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다 저렇게 다 일어났구나, 그 은혜를 다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오늘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바로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